우리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저커버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창업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죠.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하여 젊은 나이에 그때 29살인가 그래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와 대화를 하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더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내면의 인성과 그리고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내면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에게서 우리로 발전해 가는 것이 인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해서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오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로 자라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처음 4식구가 시작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됐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서 우리로 발전해 가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신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AI가 많이 사람을 대체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죠. 치킨을 튀기기도 합니다. 삼겹살을 로봇이 굽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AI가 이렇게 직업을 선택을 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즉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 중심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못해도 너는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금전교회도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발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어느 율법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정신 아니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율법사에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된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사가 한술 더 뜹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우리라는 신앙과 인성을 가져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려고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겼어요? 마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혼자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나 강도 만났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나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자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다 강도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의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나오는 것이다. 다 죄인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의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래서 연약합니다. 나 내면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당신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다 이런 내면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에 강도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 많은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인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도 거기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우리라는 공감하는 신앙과 인성은 보면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지금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얘기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정도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위, 남녀, 노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선 살리고 보자. 이게 기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나만 있지 마음은 없어요. 아마 그 순간에, 저 사람을 내가 돌보는 순간에 나에게 어떤 손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레위, 구약의 레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긴 봤어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마냥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의 그 심정과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과의 그 차이의 갭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자기는 있었습니다. 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 의식,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라는 신앙과 인성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샤넬 향수를 우리의 몸에 뿌리면서 우리는 아주 의시되면서 향기로운 사람인 것 마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고,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런 샤넬 향수를 뿌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샤넬 향수는 코까지는 감동을 주지만 마음까지는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은 화학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인성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감동을 주는 인성이구나, 감동을 주는 신앙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달리 자기 희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인간 냄새가 났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따뜻한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 분명히 상대가 강도 만나 지금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봐도 불쌍히 여겨야 될 마음을 가질 분위기예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뜻한 마음, 인간성이 좋은 마음이죠. 두 번째, 행함이 있는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봐요.
첫째, 가까이 가서.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세 번째, 싸매어 주고.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그를 돌보는 인간 냄새가 실제 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이란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막으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그 사람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죠,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밤을 새며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돈을 더 내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룻밤에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주겠다. 대단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의 소유자입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질까지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은 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보다도 더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만 정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사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없었어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에게서 끝났지, 나에게서 너,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인 함께 더불어 우리로 나아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나 혼자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이것이 율법사의 문제고 오늘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조금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다 꼬부라집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기분 상하다고 마음을 다 꼬부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꼬부라지지 않았느냐? 펴야지. 핀 걸 넘어 이제 이웃까지 돌아봐야지. 마음을 넓혀야지. 감정 상한 거 알아. 조금 더
마음을 좀 우리 넓히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네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 한 7권 정도 나왔습니다.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타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존재의 의미이며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분이 세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신분의 세탁에서 너무 머물러 있어요.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라 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라고 하는 이거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이웃의 아픔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신 작은 예수로 살려고 하는 참 마음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실천을 못해도. 그래서 미래는 나를 넘어 우리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찢겨지신 예수님의 육체의 가죽옷과 영적인 가죽옷을 내 마음속과 우리의 몸에 걸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나를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울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밤을 새며 울었습니다. 마음과 행동과 물질로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내려와 정말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 아픈 마음, 함께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이고 신앙생활의 진짜 맛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사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렵게 살아남습니다. 9살에 부모를 잃고 또 눈에 안질이 생겨서 맹인이 됩니다. 할 수 없이 벌어먹기 위하여 점치는 것을 배웠어요.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점을 쳐주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리교 전도자인 김재옥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팔 뛰면서 난리죠. 난리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제대로 잘 살아야지 점치는 사람이 뭐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라.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매일 밤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 백사겸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제 뭐 이 점치는 이런 거, 무당 비슷한 이런 일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물질을 가지고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 49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권의 설교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초기에 전설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사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 연세대 교수인 백남석 교수가 되는 거예요. 연희전문대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가을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는데 이 원래 어린이 찬송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백남석 교수는 주일학교 운동의 선구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맹인이며 점쟁이, 예수 믿고 그 아들의 찬송가의 가사를 만들고 주일학교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고 역사에 귀중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점쟁이의 아들이, 무당의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인물로 탄생이 되죠.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면 점쟁이도 복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교육이 복을 받습니다. 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역사의 인물로 그의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남았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존재는 나를 넘어 우리로 살아가는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 우리를 돌보는 오늘의 우리 금천교회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나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하지만 실제 나의 희생은 없고 나의 헌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나를 넘어 우리로 넘어가는 미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가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